1월 18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단락에서는 이제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곧 이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서 전대와 배낭과 검을 가져라. 누가복음 그 10장 앞에서는 즉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짝지어 보낼 때에는 거기에 분명히 전대도 가지지 말고 배낭도 가지지 말고 신발도 없이 가라 하셨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그런 걸 가지라 라고 하시는 교훈하시는 말씀의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또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곧 순환당하시고 돌아가 죽으실 것을 계속 암시하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메시아로, 정치적 구원자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왕위에 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누가 이제 넘버 2가 되고 3가 되고, 오늘 옛날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무슨 장관이 되고 이런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이방인의 임금들이 그들을 주관하며, 결국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나 파견된 사람들이 지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배하는 그 리더들, 총독들, 이렇게 집권자들이 은인이나 칭함을 받는다 했는데 이 말은 굉장히 비유적이에요. 이 은인이라는 것,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그 정복국가의 우두머리를 누가 은인이라고 그러겠어요?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정복한 사람들, 집권자들이 파견돼서 그 피정복국가를 지배하는 그들이 스스로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야, 스스로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니네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그나마 보호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들이 칭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26절,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들처럼 그렇게 스스로 교만해서 높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러분 누가 큰 자예요? 나이 드신 연장자. 그러나 젊은 자처럼 낮아지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라는 거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처럼 그러한 겸손한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오늘날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에 대해서 잘 교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과 자세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는, 세상에서 얘기하고 있고 보여주는 가치관과는 반대돼야 된단 말이에요. 반세상적, 반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야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앉아서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서가지고 음식 서브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근데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요 말씀을 하시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세족식을 행하셔요. 수건을 허리에 찔러 넣으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그럼 앉아있는 건 제자들이죠. 발을 씻기는 거는 가장 천한 노예가 하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셔. 그러니까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 너도 이렇게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너희들은 좀 살아라. 이런 교훈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28절을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세족식도 하시고 제자들을 보시면서 칭찬을 좀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공생의 3년 동안 너희들은 나의 모든 어려움 또 어떤 모든 일을 같이 했다. 어려운 시험이 있을 때에도 같이 했다. 그래서 29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이 땅을 맡기신 거죠.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나라가 완성이 되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여러분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만 그 말 자체는 그만큼 높은 위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하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람, 뭐 비서실장이나 뭐 장관들이나 국무총리나 그는 높은 거죠.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누가 크냐 이거 따지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될 때까지, 결국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초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임하는 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아니에요. 그게 언제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건데, 그때에 너희들을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해주고 이스라엘을 내 옆에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상상하지도 못할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31절 이제 베드로의 갑자기 베드로를 언급하시면서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 베드로뿐만 아니라 너희 모두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밀가부르듯, 이렇게 까부는 바람에 막,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시험을 주겠으나 32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무 감동적이에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즉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이런 말입니다. 내 믿음이 여러 가지 사단이 주는 어려움과 시험 때문에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돌이킨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부인할 걸 아셨죠. 그러나 다시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성령,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랬다가 도망쳤다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받고 정말 사도로서의 권위 있는 모습을 행하죠. 그렇게 목회를 또 잘하죠. 형제를 굳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듣다가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결심을 보여줘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다니요, 나는 배신하다니요, 떠나다니요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오게도 갈 거고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예언처럼 배신하고, 배신 아닌 배신을 하고, 부인 아닌 부인을 하고 도망치죠.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연약해요.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 곁에서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거늘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연약함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지금 33절의 말씀은. 그러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의 예언처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35절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70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할 때, 그때에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라고 물으셔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었습니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6절 갑자기 이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래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절대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러셨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래. 그러면 이제가 어느 때냐?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에 한창 하실 때야. 근데 지금은 곧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실 거야. 즉 고난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대를 지혜롭게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 겉옷은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은 밤에 꼭 덮어야 되는 이불과 같고 침낭과 같고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팔아서 검을 사요. 근데 이 검이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건데 이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 보시면 37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오른쪽 왼쪽에 죄인들이 달려 있었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같은 급의 여김을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말이 이제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불법한 자들과 같은 급으로 취급을 받고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간다. 그러자 38절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습니다. 라고 그 제자들이 말하자 예수님께서 족하다 라고 하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사라 그러니까 이들은 실제로 검 갖고 전쟁할 싸울 건가 이제? 그렇게 여겨 진짜 칼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앞뒤 전후 문맥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검을 베드로가 푸두르니까 검 도로 집어넣어라. 검은 검으로 망한다. 이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야. 결국은 고난의 시대가 오니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검은 뭐예요? 신약에서 바울 사도의 표현으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이제 고난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은 여기 검 2개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직도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이 주파수가 맞질 않아요. 여기 검 2이 있다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는 베드로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죠. 또 하나는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 당시에는 검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을 뭐라고 안 하시고 그만 됐다, 족하다. 제자들과의 대화를 끝마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의 그 부인 그리고 제자들의 어리석음, 누가 더 큰 자리 한 자리 할 거냐, 이게 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과 별반 다를 거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어떤 힘 있는 자리, 직분이 높은 저기 한 것도 아닌데, 계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을 거예요. 내가 옥에도 감옥에도 가고 죽는데도 하나님, 예수님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황이 벌어지자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어요? 32절에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 중보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믿음의 상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간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다 변해도 믿음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믿음은 꽉 붙잡으셔야 돼요.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말씀에 대한 믿음, 언약하심에 대한 믿음은, 그것만 붙잡으시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기도하실 때, 하나님, 베드로 저 배신하지 않게 해주세요. 베드로 나쁜 사람들한테 지켜주세요가 아니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남들에게 말 못하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환경과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만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만, 이 언약하심, 언약들만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상황이든, 그런 어떤 고난을 당하시든 간에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검은 곳,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검, 진리인 말씀을, 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같은 의미죠. 믿음을, 진리인 말씀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고 묵상하며 교훈을 받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누가 크냐고 논쟁했던 제자들의 모습,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 이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인 줄
하나님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그렇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하신 것,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중보하신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꽉 붙잡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언약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 그렇게 중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너희의 믿음이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과 상황과 고난에 닥쳐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만은 변치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